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함께 교독하신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형편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소중한 성도님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사회적 형편과 또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의 의미로 가정 성소를 잘 지켰다가 이제 8주째 안식일이 됐지만 저희가 완전히 예배를 다 회복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부터 설교 예배만 이렇게 지금 복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차차 안정이 더 돼가는 것들을 보면서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 활동들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길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는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바르게 정립한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은혜의 왕국이 우리 마음 안에 건설돼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재림의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재림의 징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바르게 실천한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바르게 살피는 재림의 징조였습니다. 지난주는 바르게 정립한 재림의 징조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바르게 실천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된 첫 번째 비유의 장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재림 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의 시간이 되면 재림을 다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 부류가 확연히 두 부류로 나뉠 거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더 표현하면 재림을 진짜 준비했던 부류와 재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두 부류로 다 나뉠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열 처녀의 비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을 준비한 존재들과 재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두 존재들의 신앙적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또 바르게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끌어다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질문들을 제가 던지면서 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가 던지는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형식을 유지하는 내용물이 있는가? 자,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형식을 준비하는, 유지하는 혹은 준비하는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가? 이 10처녀의 비유가 던지는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죠. 눈에 보이는 등잔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등잔 안에 뭐가 존재해야 합니까? 기름이 존재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은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결혼식이라는 형식은 일종의 형식이죠. 눈에 보이는. 근데 우리가 왜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치르냐면, 두 남녀의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갖춥니다. 맞지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물을 담아내기 위하여 형식이 탄생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이나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랑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존재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사랑에 보이지 않는 이 내용물을 담아내기 위하여 꽃이라는 형식을 선택하셨어요. 맞습니까? 창조의 모든 과정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내용물을 담아내기 위한 형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날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빛이라는 그릇에 담아냅니다. 둘째 날 공기와 대기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릇에 담아졌어요. 셋째 날 육지가 생깁니다. 바다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예쁜 꽃들과 나무들과 관목들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그 틀 속에 담아집니다. 넷째 날 해와 달이 만들어졌어요. 다섯째 날 물과 바다 속에 나는 새들과 물고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각종 동물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여섯째 날 저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만드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하지만 인생과 성경과 신앙을 보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내용물은 분명히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틀과 형식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문태석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사랑하시나요? 왜 이렇게 대답을 머뭇머뭇 하세요?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죠. 예,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렇게 당황할지 모르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기는요?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담아내려고 통장에 눈에 보이는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선희 집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희 집사 표정이 왜 그래요? 만족하지 못한 금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용물을 담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형식의 틀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 사랑을 담아내기 위하여 시작된 형식이 이 예배입니다. 시작된 형식이 헌신이고 헌물이에요. 시작된 형식이 남을 향한 봉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담아내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형식과 내용물이 조합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10처녀 비유에 저희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기름이 있느냐 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나 사랑해서 안식일 지키니? 묻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너희 나 사랑해서 봉사하니? 오늘 지금 여러분 마스크 중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많은 마스크를 가지고 오셨는데 마스크 만드신 집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마스크라는 형식을 왜 만들어내셨습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형식이 어떠하든 담아내는 내용물이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등잔 안에 기름이 있냐고 묻는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이 모든 형식의 그 근본 내용물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기 위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런데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내용 없는 신앙적 형식을 좋아하는 신앙인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인데요, 이 친구 이름은 안 잊어버려요. 조정윤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친구들이 다 아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정환아, 너 이 노래 알아? 그러면서 나 이 노래 알고 싶은데 무슨 노래인데? 그랬더니만 음을 쭉 얘기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그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시절에는 여러분 노방전도 많이 했던 기억 나신가요? 거리에서 안식일 오후에 기타 메고 우리 청년들 나가서 찬양 막 하면서 노방정도 많이 했거든요. 전도지 분급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노방정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노방전도 때 꼭 부르는 찬미가 하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거 많이 불렀거든요. 그다음 이 노래가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후렴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지나가다가 이 노래를 듣는데 음이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은 거예요. 정환아, 이 노래 아냐고. 너 교회도 안 다니잖아. 근데 그 노래는 좋더라. 야, 그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여러분, 뭘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세상 많은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좋아요? 그 자체가? 예?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 자체가 좋으세요? 소그룹 만나서 제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으세요? 산으로 들러 나가서 야유하시는 게 좋으세요? 목사가 잘생겨서 좋으세요? 여러분, 그 틀을 좋아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재림의 징조에서 중요한 준비의 첫 번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 5이 이 문제의 첫 번째 걸려 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담아야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드리는데 흐트러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용물의 자체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7주간의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동안의 틀이 깨졌습니다. 목사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어요. 오직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느 곳 어느 장소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틀은 어디든 다시 만들고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마지막 시기, 환난의 시기가 오면 끝내 우리 서로 붙들지 못하고 홀로 하나님과 서야 될 시간이 돌아온다는 시간,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와 내용물이 담기지 않으면 이 틀들을 다
사단이 나중에는 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교회 문들이 폐쇄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켰던 틀들이 다 깨질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틀과 관계없는 기름이 준비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 처녀의 비유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물의 사랑이 감정인가 인격인가? 다시 질문 던집니다. 이 내용물의 사랑이 감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격과 품성입니까? 자,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 등잔 안에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기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5명은 기름이 없었습니까? 예, 10명이 다 기름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8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꺼져간다고요? 등불이 꺼져가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의 등잔 안에도 뭐가 존재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의 질문과 연결해서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기름의 부족이에요. 왜 그들은 그러면 부족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맞죠? 이 내용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봤을 때 왜 이들은 이 등잔 안에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까? 사랑을 안 한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도도 사랑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견딜 만한 사랑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미련한 5 처녀의 기름은 감정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외부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합니다. 맞죠? 날씨가 좀 맑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죠. 나가고 싶고, 그렇죠? 웃음도 나오고. 근데 조금 흐리고 날씨가 흐리면 당장 어떻게 되죠?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감정이 변해서 그럽니다. 감정은 철저히 외부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적 환경과 조건이 우리 뇌의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감정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10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부 환경과 조건이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 처녀는 언제 정도를 기대했냐면 해지기 전에 적어도 신랑이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여행하기가 어두워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요, 신부 집에 결혼식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신부를 데리러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잔치를 벌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신부를 데리러 오려면 해지기 전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밤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밤중이 단순히 11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이 10 처녀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졸며 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졸음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은 밤이 됐어요. 그게 새벽 1시일지도 모르겠어요. 2시인지도 모르겠어요. 3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단순한 이 밤이 됐다는 표현은 어둡다는 표현을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지방은 일교차가 너무 커서 밤이 되면 뭐가 찾아오냐면 추위가 찾아옵니다. 즉, 추위의 고통이 몰려오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기름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거나 상황이 되면 표현되는 사랑은 가지고 있었지만 환경과 조건이 바뀔 때에는 언제든지
바닥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가졌던 이 기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는 그 사랑, 그 기름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인격과 품성이 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미련한 처녀들의 사랑은 제가 감정적 사랑에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의 사랑은 그의 사랑이 인격과 품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 정직한 품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정직하면 때로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손해가 되기도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직이 인격이 된 사람은 외부 환경이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요. 이게 품성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이 품성이 됐다는 말이 뭐냐? 외부 조건이 어떻게 바뀌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정적 사랑이라는 게 뭐냐? 외부 조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랑도 바닥이 나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버리고 품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외부 조건과 상황에 따라 관계없이 인격처럼, 품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인 여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사랑은 원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원칙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이 각종 매체를 통해 인간들에게 세뇌하는 게 있는데,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세뇌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랑은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대비하면 공식처럼 동일한 답을 얻어내는 수학 공식과 같이 대비하면 언제든지 동일한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잔의 기름을 실물교훈 등등 많은 해석자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하는지 여러분, 이것과 연결시키면 바로 답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감정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인격과 품성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재창조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신앙의 표준은 조건과 환경이 됐을 때 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품격과 인격이 돼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성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지었던 점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인격과 품성이 되었느냐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머물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는 마지막 성도들인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에게도 도전이고 저희 모두에게도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할 도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도착점이 있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님들이시여, 환경과 상황에 바뀌지 않는 품성과 인격이 되는 사랑에 도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열처녀 비유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의 인격과 품성은 공유될 수 있는가? 8절과 9절을 보면 부족한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합니다.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요, 야박해서 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만 나눌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품성은 누구하고도 공유되거나 나눴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디 신학교의 신학자였던 조지 스윙팅이라는 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이게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신앙의 본질을 꿰뚫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 어떤 사이에도 인간 대리자나 중재자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내 딸 은유와 정유와 아들 승유의 어떤 신앙에도 구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아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서중앙 성도들을 목양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성도님들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말씀을 전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호소일 뿐입니다. 마지막 이 비유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의 품성과 인격은 어떻게, 언제 형성되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마치면서 13절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얘들아 깨어 있어야 돼. 그날과 그 시간을 몰라. 이 타이밍을 굉장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 13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재림의 징조장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또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지금 열처녀의 비유가 던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재림의 징조 전반을 흐르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알지 못하니까 뭐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는 적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시성. 그게 뭐냐면 밥을 먹어야 될 적합한 시간이 있어요. 맞죠? 일을 해야 될 정해진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적시성을 우리들이 쉽게 뭐라고 표현하면 타이밍이라고 얘기해요. 타이밍. 그래서 어때요? 배가 고플 때 누가 뭐 딱 사들고 오면 뭐 좋다고 말해요. 아, 타이밍 잘 맞췄다 이래요. 맞습니다. 시간의 적시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 식사 보통 몇 시에 하면 시간의 적시성을 잘 맞춘 거예요? 12시에. 12시쯤 하면 시간의 적시성을 잘 맞췄어요. 그러면 여러분, 12시라는 시간의 적시성을 맞추려면 미리 뭐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돼요. 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재림은 그 시간과 그 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 드리죠.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알 수 없을 때,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오민지 선생님, 애들한테 시험 본다고 말해놨어요. 시험 본다. 3월달 초에 4월달에 시험 볼게. 날짜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분명히 본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항상 지금 바로.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시를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에 있어서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지금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해결하셔야 될 인간관계가 있으면 지금 해결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일이 있으시면 지금 용서하시고요. 베풀 일이 있으시면 지금 베푸셔야 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하셔야 돼요. 용서 구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열과 성을 예수님 조금만 좀 더 기다렸다가 아직은 이건 그냥 안정이 될 것 같으니까 더 심한 거 왔을 때 좀 열심히 해볼까? 그때 좀 성경 좀 읽어볼까? 그때 좀 기도 좀 열심히 해볼까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것을 준비하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한 남편이 회사에서 강의를 듣다가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맞다. 인생 살려면 돈 있어야지. 황금. 그 다음에 건강 지켜야지. 소금. 그리고 지금 그 일 열심히 해야지. 지금. 맞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부인한테 보냈어요. 여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요. 황금, 소금, 지금 보내놨더니만 아내가 답장이 따르륵 왔어요. 나한테 지금 중요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어요. 네. 현금, 지금, 입금. 그랬다면 남편이 다시 이렇게 또 답을 보냈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이제 웃었으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예. 참 진짜 목사 하려고 애씁니다. 지금 제가 뭐라도 하나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방금이에요. 지금 방금. 여러분, 그리고 감정적 사랑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인격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뭐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몸으로 실천해야지만 인격과 품성이 됩니다. 그 믿음만이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님들이시여, 저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지 신앙적 질문, 이 열처녀 비유가 던지는 네 가지 질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의 형식을 유지하는 내용물이 있는가? 그 내용인 사랑이 감정인가? 품성인가? 그렇다면 그 품성은 남과 나눌 수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그 품성은 언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저희들이 얻은 답대로 오늘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지금 바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 영광 속에 오실 때 등불 두고 맞이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서중앙 성도들 위해 임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품성과 인격이 되게 하시사 우리 주님 어떤 외부의 시련과 고난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우리 삶에 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속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 것들 보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욕심 부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없어질 세상 미련두지 말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처럼 마음껏 사랑하다가
영광 속에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